안녕하세요. 좋은 새벽입니다.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구약 1202페이지에 있습니다.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33절까지도 꼭 다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저는 오늘 에스겔 33장 21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. 제가 봉독하겠습니다.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,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,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. 오늘의 배경을 먼저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. 오늘의 배경이 되는 것은요, 그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한 이후입니다. 이스라엘이요, 원래 이제 하나의 나라였는데 이제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이렇게 나뉘어져 버립니다. 왜 그렇게 됐냐? 서로 열심히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어요. 왜 그랬는지 참 좀 이해를 못하겠는데, 어쨌든 열심히 나쁜 짓 하다가 둘 다 망했습니다. 유다가 더 늦게 망했는데, 이 망할 때 이 유다가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돼요. 하나는 어떻게 해서든 그 땅에서 살아남은 사람들, 이 가나안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이고요. 또 한 사람은 이제 그 수도, 유다라는 그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에 있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.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이제 오늘 등장하지는 않는데 무서우니까 이제 이집트죠. 애굽으로 도망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. 이게 세 부류가 되는데, 여기서 오늘의 문제가 되는 건 뭐냐?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, 이 본래 이 유대 이스라엘의 그 땅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. 어떻게든 살아나면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이냐? 끌려가기는 했어도 본래 수도에서 그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이 되었었던 예루살렘 그 사람들이냐? 이 상황 속에서 서로 자신이 주인이라는 그 묘한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. 요 분위기를 이해하면서 읽어야만 더 재밌습니다. 자, 이 상황 가운데에서 에스겔이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무려 3년간이나 벙어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게 하신 것입니다. 여기서 우리도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점령했던 것일까요? 아니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였을까요?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죠.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는 것이지, 아브라함이 뭐 엄청 잘난 전쟁 왕이라고 뭐 차지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보세요. 그러면 드디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에 남은 사람들, 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봅시다.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말고는 내세울 것이 없어요.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, 우상 숭배를 하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며, 누군가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에 이제 뭐 재산 같은 게 있으면 약탈하는 거예요. 이웃의 아내를 탐해요. 불륜을 저지르는 거예요. 성적인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아요. 회개하지도 않아요. 무슨 말이에요? 완전히 하나님 무시하고 삽니다. 그러면서도 뭐 우리가 더 많지 않냐? 아브라함은 혼자면서도 이 땅을 받았는데 우리는 더 많이 사니까 이 땅 우리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. 그렇죠? 완전 교만합니다. 그래서 에스겔이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. 아니, 너희는 완전히 망할 것이다.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.
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하나만으로 그렇게나 교만하게 행동하면서 그렇게나 악하게 행동하면서 이 땅이 내 땅이라고 말하느냐? 아니다. 너희는 오히려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배민들에게 기회가 왔네요. 이들은 과연 하나님의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? 이들이야말로 약속의 땅의 주인일까요? 이들은 에스겔의 말을 들어요.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. 그런데 거기까지라는 거예요. 그대로 행하진 않습니다. 사랑을 말하긴 하는데 마음으로는 이익만을 쫓아요. 찬양을 하긴 하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. 에스겔이 열심히 말하는 걸 들어요.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아니라 어디 한번 얘기해 보세요. 노래도 잘하고 뭐 광대요. 재밌네. 더 해봐.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. 재밌는 말 많이 하네. 해봐 이런 식입니다. 네, 이들도 심판당할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야 에스겔이 예언자였고 그가 전한 말들이 삶 속에서 지켜 행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는 거죠. 결론입니다. 어떻게 돼요? 둘 다 망했습니다. 그러면 누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주인일까요? 서로 주인이라는 사람들 다 망했잖아요. 하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쪽 그룹이냐 저쪽 그룹이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.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약속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그 땅 살았었다.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으니 내 맘대로 살아야 된다. 아니라는 겁니다. 자, 결론입니다. 이 말을 하고 마칠게요. 여러분, 우리도 똑같습니다. 우리의 교만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. 그리고 그냥 귀 기울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.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자세를 가졌을 때에만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만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.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.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우리가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또 하나를 배웁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에 남겨졌던 사람들도 아니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. 우리가 앞으로도 이 에스겔서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대로 행하기 위해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감사합니다.